제2장 어떻게 하면 덜 논리적이면서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회심한 후 시간을 바쳐 자기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는 말을 신중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려 하며 외부 세계와 외적인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격리시키고자 애쓴다. 그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이 신앙인은 가뭄 때문에 심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실상 가뭄으로 강바닥이 완전히 메마를 때가 있다. 그때는 마치 강물이 처음 솟아난 그 근원에서부터 더 이상 흐르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 강물은 아무것도 실어 나를 수가 없는데 그것은 흐름이 너무 느리고 때로는 물이 완전히 메마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강물은 커다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즉 다른 작은 지류들을 만나 물줄기가 합해짐으로써 더욱 수월하게 앞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그 흐름이 느린가? 그것은 이 신앙인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의 노력은 외부에 머물고 기도도 가장 외형적인 영역을 넘어서지 않는다. 물론 이 신앙인 역시 다른 신앙인들처럼 거룩하다. 하나님은 그들 신앙인들이 택한 상황을 스스로 비춰볼 수 있는 빛을 주신다. 그러한 신앙인은 때로 매우 아름다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도 한다. 이따금 그중 어떤 사람은 갑자기 서두르도록 부추기는 빛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결코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찾기 위해 수천 가지의 거룩한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뿐이다. 만일 이 그리스도인을 주님과 더욱 깊게 교제하도록 도우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거기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 이 신앙인을 앞으로 나오도록 부르는 그 그리스도인 자신이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못할 때 그러하다. 그렇기에 확신하건대 이 연약한 신앙인을 몰아가는 것은 다만 영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기가 쉽다. 둘째, 만일 당신이 잘 관찰한다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신앙인은 추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 그는 논리적인 영역에서 매우 강하기가 쉽다. 때로 그의 의지는 주님을 따르는 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강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그것은 외형적인 추종일 뿐이다.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신앙인을 돕는 과정에서 이 신앙인이 영적 체험 중 한 극단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흐르고 있음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는 여러 번 고양되기도 했다가 또 여러 번 침체되기도 한다. 이따금 그는 자기의 진보에 스스로 놀라기도 하고 또 다른 때에는 매우 약해지기도 한다. 침체될 때는 심한 낭망에 빠질 수도 있다.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는 산만한 가운데 진정한 평화나 평온함을 누리지 못한다. 자기 길을 막는 어떤 것과 기꺼이 싸우려고 하면서도 또한 그것들에 대해 불만을 품는다. 이 신앙인이 주님과의 내밀한 동행에 관해서 너무 빨리 배우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 왜일까? 그는 주님을 향해서 움직이는 방법을 자기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그가 의뢰하고 있는 것을 제거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기댈 아무런 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 자체에 관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질 소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친교 안에서 더욱 심오한 것들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심오한 요소들로부터 자기들이 정말 좋은 것을 얻어냈음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 길을 가기를 원하게 된다. 하지만 보다 외형적인 신앙인은 주님을 따르는 자기의 방식만으로 충분하다고 만족해하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길을 쫓게 만든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해결책은 당신이 다루고 있는 신앙인의 유형에 주의하는 것이다. 그가 어떤 유형의 신앙인이든지 그의 유형대로 그가 선택한 길에 따라서 그를 도와야 한다. 결국 그의 타고난 기질을 따르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당신은 단지 목격하기만 하면 된다. 단순히 주님의 임재로 나아가 가만히 주님 앞에 머무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다른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까지도 자기의 허물을 가릴 줄 아는 사람들도 있다. 당신은 그런 신앙인들이 보통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에 있어서 완전히 포장되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어쨌든 이성적인 사람이나 감정적인 사람이나 모두 자기들의 논리에 매우 집착한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계속 가야만 할까?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들을 도울 수는 없을까? 물론 그런 도움을 주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전적인 영역에 걸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을 것인지 그들에게 보여주려면 당신은 은혜 앞에서 다름박질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분을 쫓는 것을 거부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더욱 잘 따르도록 다른 신앙인을 도울 때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그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거나 혹은 자비롭게 그를 홀로 버려두기보다는 자기의 궤도로 끌어들여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추구자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추종자로 만드는 결과를 빚는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덜 논리적이면서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이고 이것을 모범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따금 이것은 깊게 따지는 우리의 습관적인 잘못 때문에 매우 더디게 성취될 것이다. 만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배우겠다고 응답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여기에 그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나 한편 그 신앙인이 자기의 논리를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고 단념했을 때 그때부터 그는 글자 그대로 무미건조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는 주님에 대한 보다 정열적이고 깊은 사랑에 기댈 수가 없게 된다. 그럴 경우 보다 활동적이고 외형적으로나마 주님과 동행하도록 그를 격려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 비록 그가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의지적으로나마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미건조함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마음문을 완전히 닫고 희망을 버리는 길이다. 나머지 하나는 그 무미건조함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즉각 알아차리고 그 메마름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길을 가다가 부닥치는 한 차례의 메마름에 대응하지 못하는 신앙인은 주님께서 기쁘게 수고를 덜어주실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 경주를 벌이도록 격려받는 것이 좋다. 작은 시냇물이 바다를 향해 가는 넓은 강의 품에 안길 때까지 경주를 벌이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과의 내적인 동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런 영적인 서적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런 영적 서적의 저자나 설교자가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다만 피해를 받는 유일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주님을 더욱 알고 싶어하는 겸허한 영혼은 이 선물을 자기로 인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근원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런데도 그 겸허한 영혼이 영적인 것을 듣거나 읽는 것을 금지당해야만 할 것인가? 그리고 책을 읽는 그리스도인이 비록 어떤 영적인 단계에 이르고 영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상당한 영적 위치에 이른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 말과 행동함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겠는가? 보통 정도의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실제 자기가 그러한 영적 상태인지 아닌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내가 주님과의 내적 동행에 관한 책들이 해롭지 않다고 믿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런 류의 책들은 독자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도록 도와주고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게끔 해준다. 그러한 독서에 의해서 신앙인은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한 분별력을 얻게 된다. 하지만 그 분별력을 기를 때까지는 자기에게 그 능력이 없음을 깨닫는다. 그럼으로써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모험을 위한 힘을 구하게 된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특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자기 스스로 자신이 영적 지도자라고 자처할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물론 영적인 인도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향할 때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간혹 어떤 경우에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쫓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정짓고 그 신앙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종종 그런 지도자들은 오직 하나의 길, 즉 자기의 길만이 있다고 믿는다. 그는 전 세계 사람들을 오직 그 길로만 걷게 만들고 싶어 한다. 이것은 커다란 해악이다. 깊은 인생의 모든 것을 고정시키려 하고 오직 하나의 방향만을 고집하는 지도자들은 다른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방해한다. 아마도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학교에서 행했던 방식을 도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학생들은 항상 같은 반에서 수업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반을 바꾸지 않는가? 선생님들은 5학년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6학년 학생들에게 또 가르치지 않는다.
인간의 교육은 그다지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엄청난 관심을 쏟아왔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나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과연 이대로 기도를 가르치는 학교가 없어도 괜찮은가? 그러나 아플싸, 기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기도를 망친다. 그들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규율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령을 평가한다. 하지만 성령은 측량치 못하고 규율에 담을 수도 없는 분이지 않는가? 당신에게 분명히 말하건대 어느 정도 깊숙한 길을 가면서도 주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신앙인은 없다. 우리의 기질이나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보다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주님을 알고자 힘쓰지 않아도 좋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가장 둔한 사람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그 정도는 노력한다. 나는 그런 경우를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안다. 나를 찾는 사람들 중에는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고 영적인 모험을 아예 추구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모험을 시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적으로 모든 물질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어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조금씩 진보했다. 나는 이 사람들이 몇 년 지나지 않아 상당히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한 것을 보았다. 나와 계속 교제해왔던 이 사람들은 만약 자기들이 나의 도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벌써 이 길을 포기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을 가끔 들은 적이 있다. 만일 그들이 정말 포기했었다면, 그리하여 4, 5년 동안 아무런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했었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지 못했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었을까? 아마도 그들은 스스로 나는 단순히 그리스도와의 이런 관계만을 위해서 불림받은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신앙인이라면 나는 당신에게 분명히 말한다. 당신이 누구이든지 간에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 당신이 만일 신실하다면 당신은 대단히 지적이고 추론에 뛰어난 사람들, 기도와 영적인 문제를 체험으로보다는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빈곤하다고 느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신이 오직 한 가지만 한다면 당신은 주님을 아주 잘 알게 될 것이다. 즉, 성장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아라. 다만 문이 열릴 때까지 주님의 현존 앞에서 겸손하게 기다려라. 한편 뛰어난 이해력과 추리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단 한순간의 침묵도 견디지 못한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본물 터지듯 말을 쉽게 아주 잘한다. 기도하는 법과 기도의 여러 국면을 잘 알 뿐 아니라 영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며 자기가 이러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10년 혹은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두 유형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느 쪽이 내적인 길을 쫓기에 더 적합할까?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가장 비참하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아무런 계획이나 기술 없이 사랑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말이 사실이 아닐까? 사랑의 문제에 가장 문외한인 사람이 종종 가장 뛰어난 사랑의 기술자일 수 있다. 광대하게 높은 수준은 예외라 하더라도 거룩한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도 비슷하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와 동행하도록 돕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로 깊이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그때 당신은 단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즉 그가 하나님의 사랑애로 뛰어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냥 사랑에 빠지면 된다는 말이죠. 사랑은 책으로 글로 교과서로 배우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예수님과 사랑에 우리가 빠지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은 우리가 다 해본 거잖아요. 부모와 사랑을 받아봤고 자식에게 사랑해봤고 남녀가 사랑을 해봤고 그 사랑에 관한 얘기이군요. 그는 곧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기에 잘 적응된 사람이라면 그가 최선을 다하도록 허락하라. 그리고 사랑 그 자체가 그로 하여금 사랑하게끔 만들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의 방식대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라. 당신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그의 방식대로. 오 나의 하나님, 언제쯤 되어야 사람들이 사랑하는 법에 대해 증거하도록 다른 이들을 가르치게 될까요?